지난주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하늘 창고가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받으셔야죠. 그 키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다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열기만 하면 쏟아내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청년들이나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구하여야 될 것, 찾으면 찾아야 될 것, 또 닫혀서 묶여있는 것이 열어져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읽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하여 오늘 드리는 기도는 모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증거의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모든 말씀은 다 크게 선포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가 기도죠. 주님, 구합니다. 구하여 주시겠다. 찾습니다. 찾게 해주겠다. 두드리라. 내가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 그런데 왜 얻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한 주간 우리가 10분 15분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지시죠? 왜 나는 그 10분 15분 기도도 못하는 것일까? 알고 있어요. 성경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행히도 우리의 구하지 못함에 대한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자고 있어요. 이 잔다는 건요, 육체의 잠도 해당이 되지만 영혼이 잠든 거예요. 영혼이 깨어야 되고 육체도 깨어야 되는데 실은 육체가 깨어 있어도 영혼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됐을까요? 우리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려움을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기도가 어려우셔요. 예수님도 그래서 금식하실 때 힘드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드셔서 처절하게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끌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라고 했는데 자고 있으니까 한 시간도 깨어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더냐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줘요. 그 어려움을 아세요. 당신 혼자 기도해 나가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처절하셨는지 제가 너무 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할 때 핑계가 될까? 아, 이거 원래 어려운 거니까 에이 하지 말자, 그러시지 말고요,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예수님이 어떻게 힘든 기도를 극복해내셨는가? 시작.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어도 실제로 천사가 기도를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와, 저 이 말씀 다시 보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와,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너무 힘든 건요, 억지로 애써 간절히 못하겠는데 해야 되는 그걸 하면요, 식은땀이 난다고 하잖아요. 몸에 열이 나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그 간절함, 힘쓰고 애쓰는 그 힘과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사역과 노동이 분명해요. 사역과 노동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걸 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재밌는 걸 하는 거는 놀이고. 이렇게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오늘 나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능히 해내고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선 놀라운 보상은요, 응답 자체를 주세요. 구하면 구하여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를 뜨겁게 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방언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기도의 줄을 잡잖아요. 그럼 기도가 굉장히 잘 되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가 잘 되다 못해 방언으로 하는데 굉장히 시원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감싸는 경험을 하거나, 하나님이 바로 이 보좌 위에서 나와 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목사여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천사가 돕는 그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마음의 평안함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기도를 하게 되면 결과 이전에 응답된 것과 마찬가지의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는데, 내 마음은 응답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평강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려 주신다. 오늘 우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응답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요,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특별한 제사장,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매면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여기서 풀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권, 그 특권은 기도자에게, 중보하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신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 딸들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늘과 이 땅의 중재자인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묶으면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여기서 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잖아요. 치유도 하시잖아요. 채워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그 특권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또 중재하는 제사장으로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는데 서로 너무 번성하고 가축들도 많아지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 좀 갈라져서 같이 함께 성장하자.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면 내가 남아있겠다 하니까 조카 롯은 대도시 소돔 땅을 보고 내가 저기 먼저 가서 저기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인데 욕심이 생겨서 내가 절로 가야지.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땅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대도시긴 한데. 왜냐? 죄악과 음란함이 만영했는데 얼마나 음란함의 극치가 있었냐면 남자 나그네들이 오면은 남자 나그네들과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새롭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도시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인을 캐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아니 언제든지 나의 원대로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내 뜻대로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괜찮은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괜찮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내 뜻대로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면 그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땐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재정엔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사업에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예요. 괜찮아요. 에이, 내 뜻대로 구하라니까. 그거는 아웃. 안 그래요. 그건 땡. 소용없어. 헛수고 했네.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든지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든지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카 롯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의 심판으로 완전 초토화시킬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그곳이 멸망되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거기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악인들 멸하는 것 때문에 의인 50명도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랑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 50명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에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자, 중보자는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이랑 대화하시는 거, 그거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밀어내요, 안 밀어내요? 밀어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밀어남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45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점점 욕심을 내요. 누구를 지금 구해야 되죠? 롯의 가족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먼지 같은 자가 간구하니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조금 더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0명만 있으면 지금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노하지 마시고. 자기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랑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셔요, 안 하셔요? 노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체를. 여러분, 50명으로 시작하다가 45명, 30명, 내가 3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20명이에요, 20명.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10명은요, 10명은 단체 수의 가장 적은 수예요, 당시에. 10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롯과 아내와 그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지 마시고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명을 빼내어서 그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기도자는요,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 지금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지금 어그러져 있고 묶여 있고 답답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다못해 요즘 보니까 많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군요. 뭐 환율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그 전문가들이 다음 날을 모르잖아요. 다음 날을 알면 일확천금을 벌게요. 다음 날의 상황, 하루 24시간의 앞날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삶과 죽음, 그리고 승리와 패배의 전쟁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을 몰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10명을 빼내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소돔 전체를 멸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이 거기 있으면 10명을 빼와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금융, 전쟁, 승리, 모든 건강, 이 모든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에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에 우리 같은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이 무슨 그런 존재 의미가 있어? 천만에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그 거리 내가 멸하지 않을 테니까 정의를 행하며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이 땅을 지켜내고 구하고 살려내는 기도자, 중보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구해내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마을과 도시와 나라와 가정이 망하고 흥하는 그 문제는 그냥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실행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봤어요? 아니면 목사님 저에게 따져봤습니까? 하나님 말 그대로 선포하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10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지 상상을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다 모를 때에도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 다친 게 있으면 열어달라고 하시고, 구원해야 될 가족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문제를 책임져 달라고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여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애굽 땅에 놓였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엔 메추라기, 더운 그 광야에 항상 하루도 안 빼놓고 구름 에어컨으로,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 난로로,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고 반석에 샘물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 줄 깨달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구일까? 이건 아무래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한 그 신인 것 같아. 어디서 본 신이냐면 애굽에서 본 송아지 신인 것 같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 가지고 이 신을 믿고 이 신을 따르자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신은 금송아지가 뭐냐면 이집트의 번영과 풍요의 신 아피스. 옛날에 만년필 중에 아피스 만년필이라고 유명했던 거 아세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시고요. 아피스 만년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만년필은 아피스 만년필이었는데, 아피스 만년필이 갖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이걸로 사인하면 번영과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걸로 사인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결제가, 이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 만년필인 거예요. 그것을 애굽에서 이 노예들이 봤어요. 뭐가 좋은지를 알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쭉 보니까 뭐가 좋은지 TV, 인터넷, SNS를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가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의 신 금송아지 아피스로 만들자. 하나님이 분노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난 엄마 아빠 난 없어도 좋아. 난 나 잘 되게 하는 다른 아저씨 다른 아줌마 나 데려가면 좋겠어 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얼마큼 화나셨는지 율법 33장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1절,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시니. 우선 금송아지 만든 주동자 3,000명은 멸망당했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완전 진멸하고 모세야 너희 가족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 시작하고 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지금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분명히 이것을 용서 안 받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금송아지를 따를 거야. 분명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모세가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 그래 야 너도 참 징하다. 이들이 뭐가 좋다고. 얘네들은 소망이 없는 애들이야. 소망이 없는 백성이야. 너희 백성은. 모세가 대표지지 않습니까? 리더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주동자 3,000명만 멸망당하고 나머지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봐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 너를 봐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거기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모든 가나안 족속 내가 다 쫓아낼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과 동행하게 할게. 너희들 이기게 할 거야. 근데 난 안 갈래. 난 너희들이랑 안 가. 천사들 보낼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희들 가면 너희들 손해일걸?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백성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 광경을 또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정말 멸망시킬까 너무 걱정되니까 내가 안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33장 13절부터 그 이하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우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좀 삼으십시오. 우리가 은총을 많이 입었는데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거지 같은 곳일지언정 하나님 있는 곳이 우리의 참 있어야 할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가 막힌 놀라운 고백을 해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하나님 없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차라리 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고통당하며 살지언정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증거와 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끼리 보내시려거든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와, 기가 막히고 멋지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한 중심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엄청 단순하시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 바꾸세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복을 더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래 모세야, 내가 같이 갈게.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희 백성이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이적을 내가 백성들 앞에서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를 높이고 너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목숨을, 내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 나 혼자 살아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런 땅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 죽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에스겔서 기억나세요? 에스겔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59장 16절. 이 땅을 위하여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너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멸할 것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모세와 같은 사람 찾아라. 무너질 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아라. 멸하지 못하게 중보할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없지 않느냐? 너도 보다시피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출애굽 회복 사건과 에스겔 사건 표를 제가 잠깐 만들었는데 보시겠어요? 두 백성 다 동일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죄악으로 타락했어요. 그렇죠? 모세 시대 이스라엘과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둘 다 심판의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극명하게 다른 한 사람 때문에 결과가 바뀝니다. 모세는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백성을 축복하세요. 그런데 내가 찾고 찾다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고 이 멸할 것을 회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죄악이 더 커지므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낳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 사업체와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 서울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다 연약한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죄악으로 넘어지는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연약함과 죄악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축복과 멸망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키임을 깨닫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왜 그런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셨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자,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 그러나 누가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죄를 반드시 범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범할 수도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시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장 9절 마지막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 소망,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며 선포하건대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과 기업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저는 진정으로 모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 사람, 환경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역사하시고 역전하시고 승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